데살로니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First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6 through 18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삶의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 말씀은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이 감사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remember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감사는 히브리적 개념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루신 것을 기억하는 것. 신약의 개념으로서는 생각하다는 것입니다. think하는 것. 그래서 생각하는 자 감사한다. 그 think에서 thankyou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기억하고 여러 또 이웃들을 기억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걸 통해서 감사가 오고 또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다윗은 왕에 있으면서도 그가 목동 시절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날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셨는가. 그래서 거기 속에서 감사가 늘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간사님이 예수 믿는 증거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뭐였어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했죠. Presence of God. Witness of Presence.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예수 믿는 그게 프루브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Transformation Evidence. 내 삶을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네리클한 체인지가 일어나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에비던스다. 세 번째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사는 삶. 이걸 증거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사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삶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증거가 있나? 이 성경에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은 증거를 통해서 3가지를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세 번째는 하나님께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 3가지의 중요한 것이 너희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처럼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고 어떤 분은 집에도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았지만 언제 한번 내가
그런 디사이드를 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항상 always 기뻐하며 나는 살기로 작정했어. I'm decide. 그리고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거야 하는 decide. 쉬지 말고 나는 기도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소원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없는 분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오랫동안 묵상을 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여러분 잘 믿어집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 바로 말씀에 연결되는 19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 능력이 임할 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must doing.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이제 내 삶은 기쁨으로 살 것이다. 조건적인 기쁨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되게 이야기할 때 행복을 얘기할 때 해피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해피니스는 해픈에서 왔습니다. 조건적인 거예요. 상황적인 거예요. 내가 일이 잘 풀리면 기쁘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고통스럽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일반적으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joyful life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신 것은요. 건강함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어요. 표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은 건강함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건강함. 그래야 일도 할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는 게 뭐냐?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영과 우리의 몸과 혼이 강건케 되는 건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웃으면 복이 온다. 기뻐하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옛날에 뭐 황수관 박사님 하잖아요. 웃으라고 그러면 건강해진다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인상 쓰고 원망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업앤다운 심하고 이런 삶에는 복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약간 맛이 갔죠. 기뻐하라. Always rejoice. 이 기쁨이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이에요.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 삶은 기도는 최우선순위입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다른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로. 저도 오늘 새벽에 한 2시쯤 이렇게 일어나서 교회 와서 여기서 내 시부리 개념으로 감사를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옛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한 현재의 내 삶을 생각해보고 얼마나 감사한가. 쉬웠던 삶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이 쉽습니까? 그렇게 조건이 좋은 형편은 아니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의 감사가 가능하더라고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얘기가 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많은 사람, 미국 사람들이 그러죠. 돈 안 드는 거 잘한다고. 줄 서고 감사하고. 근데 그게 비결이에요. 축복이에요. 청교들이 우리가 지금 지킨 추수감사절은 1620년 프리모스항이라는 곳에 그들이 왔지 않습니까? 102명이. 겨울 지나가면서 44명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씨앗들을 가져왔는데 토양이 맞지 않으니까 또 겨울이 도착하고 농사를 다 실패했습니다. 한 해. 그래서 굶었고 춥고 절반가량이 죽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이 지금도 가보면 있어요. 프리머스항에 가보면. 첫 번째 예배를 짓습니다. 퍼스트 프레스턴 처치를 져요.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져요. 그 농사를 지어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첫 번째 감사의 잔치를 한 것입니다. 넉넉해가지고 형편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정말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우리만 먹지 않고 그 도와준 인디안들과 함께 초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감사의 씨앗이에요. 감사를 심으면 더 큰 감사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미국 400년 정도 됐잖아요. 역사가요. 한국은 5,000년, 중국이 10,000년이에요. 세계를 다녀보시면 여러 종교들도 많고 인도에도 그렇고 그 삶들이 참 어렵습니다. 다 어렵지만 특별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통로가 뭐냐면 감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니꼴 감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축복이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족에서 자꾸 이 감사가 터져나와야 돼요. 자꾸 감사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귀도 먹고 눈도 안 보이고 입도 안 보이는 삼중고를 겪는 그분이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원망이 안 됩니까? 삶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나는 없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생각하면 불행할 것 같은데 감사해요. 주신 것이 너무 커서 그거 카운트하기에도 바쁘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감사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하박국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왕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뒤에 18절도 있나요? 거기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어요. 농사 지었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열매만 필요한 거예요. 외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가 있어야죠. 그게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목회하면서 심고 있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아는 분이 목사님 선물을 하나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액자 글을 써주는 거기에서 문인, 거기에서 한국에서 대상을 받은 분이에요. 족자를 하나 만들어서 한국에서 보내겠다고 말씀을 좀 달래요. 어떤 글을 쓰시면 좋겠는지. 어떤 걸 많이 씁니까? 여호와는 목자시니 이걸 많이 쓴다고. 그래서 상당히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목회 이제 하면서 무슨 말씀을 붙들고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늦게 목회 시작했는데 제가 먹을 것 입을 것 위해서 살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그때 그 말씀을 했지. 귀한 선물인데. 한번 그 사진 혹시 저희 집의 갑옷처럼 저는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책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에 씨 없고 뭐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다른 거 없다고 해서 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 감사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부러워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지. 이 길을 걸어갔지. 소 많이 키우고 포도 열매 많이 따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는 것이 주어지면 감사하고 기쁘지요. 뭐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지고 그런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왜 내 삶이 행복하지 않고 왜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셨는데요. 세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리함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무시하는 무소유주자가 아닙니다. 그 우선순위의 프라이어티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주어지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누리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타협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절망과 소망이 없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내 삶에 임하신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터닝 포인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예수 만나고 그 삶이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그가 쌓았던 스펙들, 모든 가지고 있었던 권리들, 명예들을 갖다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제부터 가지고 있으니 날 건드리지 말라. 나의 그의 스티커만을 가지고 있다. 내 삶 속에 여러분 예수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참으로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그 나라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산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 것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게 영생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구원받아야 될 끝없는 이 감사.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를 구원하셨다 해방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도 감사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그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하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감사하지 못한 죄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도 그랬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절대 감사가 없다고. 감사가 없으면 인생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져가고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사랑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집은 이제 감사하자.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다니셨죠? 소풍 다니실 때 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셨습니까? 그거 먹고 싶어 잠이 안 오고 소풍 갈 거 생각해서 칠성 사이다 하나, 김밥, 계란, 그거 하나 먹는 게 소풍 갈 때나 먹어요. 돈 얼마 집어줘서 뭐 하나 사 먹는. 저 매일 소풍 가는데요. 여러분 안 가십니까?
아니, 매일 얼마나 잘 먹고 사십니까? 그 설렘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셨어. 이 기대가 있으십니까? 양심이 하인 맞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의 특징을 말씀하세요. 세상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부정하고 갈수록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와 한이 남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남는 것입니다. 논란을 구원을 받고도 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밑에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를 인도해 이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니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잊어버리고 광야길에서 조금 어려우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느라고 준 사인이에요. 고통 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의 불명은 뭡니까? 애굽이 좋았어. 옛날에 좋지. 술 좀 마시고 말이야. 참 재미없어. 말로 해도 이렇게 합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고. 믿음의 말을 해야죠. 그뿐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또 굶어 죽겠다는 말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찮은 음식 싫대요. 이 뭘 말하는 줄 아시죠? 만나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숫소리같이 달다. 이런 음식을 이제 해주십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나중에 조금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나요. 이제는 기름에 튀긴 것처럼 맛이 별로 없대요. 조금 더 가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 줍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거짓입니까? 이런 인생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내날 묵상하면서 누구든지 내가 음식 가지고 타박하고 음식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 음식 주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일용할 양식 먹고 있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20년간 제가 선교 다니면서 어느 한 것도 새끼 먹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새끼 못 먹어요. 내가 20년 다니는 곳 선교지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고 감사를 감사로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말한 대로 해줄게.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광야에서 뱀을 물려서 하나님께서 죽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한 대로 해줄게. 여러분 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요. 무엇이 그렇게 부족해서 원망이 많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하고 사십니까? 그게 지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절대 그 가정 축복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 축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추천해 드릴까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죠?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원망과 비판과 정죄와 불평하는 사람들 절대 나쁜 사람들이에요.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평생 고생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내가 못 고쳐요, 여러분요. 그러나 감사의 말을 하면서 작은 것에도 여보 감사해.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스포츠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촛불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 보고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보다 밝은 주님의 빛을 내게 비춰주셨다고.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고 이 감사하는 곳마다, 그런 나라마다, 그런 가정마다 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도 자꾸 감사해 보세요. 하나를 더 주고 싶잖아요. 근데도 계속 불평하고, 왜 엄마는 날 낳았습니까? 왜 당신은 이민 와가지고 내 고생시킵니까? 나 돌아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그랬어요. 가라 아들. 너희 말한 대로 해줄게. 그렇게 원해? 말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요. 밥 같은 데다도요, 막 밥에다가 욕을 해보세요. 금방 썩어요. 나무도 그래요. 막 나무도 좋은 음악 들어주면 되게 장사에 잘 자라는데요. 거기다 막 나쁜 음악 틀어주고 막 하면 나무가 방향을 틀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락뮤직, 그 헤비메탈 그런데 뭐 무슨 채널이 있어, 잊어버렸네 그게. 그 무슨 채널이네. 그걸 일주일 들은 적이 있어요. 리포트 하나 쓰려고. 제가 이상해진 줄 알았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냥 감사를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평생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